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꿈, 환상, 음성 여러 드러내시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과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꿈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서신서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신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꿈으로도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더라도 참 좋은 꿈을 꿔야지 이상한 꿈 복잡하고 어지러운 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잠잘 때 하나님 찬란한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런 꿈을 꿉니까? 그런 꿈을 꾸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꿈보다도 내가 원하지 않은 꿈들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 그리고 요셉도 꿈과 관련된 일이 많고요. 다니엘도 꿈에 대한 것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다가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바로 그때,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아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때, 불안한 때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마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자기가 의도했던 것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받으면 거기서 풍성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자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편만하게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꿈인지 몰라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 정말 기분 좋은 꿈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꿈을 꾸면은 아침에 일어나와서 주여 지난밤 그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벨고 있던 돌을 갖다가 돌베개로 단을 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에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꿈은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자기 생각과 전혀 의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꿈에도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이 있지요. 대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요, 그 꿈은 선명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렸기도 했죠. 그런데 잊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등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너무 선명한데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래의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꿈을 보여주신 것도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보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실 때는 장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꿈꾸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특별히 영적인 꿈을 꾸면, 우리가 사리사욕에 대한 개인의 영달 성공을 위한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니까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발칵하잖아요.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너에게 섬기게 되겠느냐 하고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내부의 적이었어요. 꿈을 방해하는 적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도단에서 딱 요셉이 찾아와서 동생이 자기들 찾아왔을 때 야, 이 동생 찾아왔다. 기쁘다 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자는 거예요. 저를 죽이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 마귀 역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귀 역사가 형제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가 보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자를 아주 궁지로 몰아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에 그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결론이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난관을 다 이기고 나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공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꿈이 있습니다. 내 소망도 있고 내가 잘 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콜링이라고 하죠. 불렀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아주 개성이 다양합니다. 특성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꿈이 다 다르지만 꿈의 내용,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지는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은 아니에요. 각기 달라요. 그러나 다른 것을 통해서 화음을 내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7살 나이는 청소년기, 조금 철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철이 좀 들든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배려하지 못해요. 사랑을 독차지 받으니까요. 이게 형들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배려심 없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에 요셉이 꿈을 꿀 때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로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하고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왜 요셉하고 베냐민을 사랑했는지, 아들이 12이 있는데도 막내하고 그 막내 위에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고로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었지 않습니까? 라헬을 처음 보고 막 7년 동안 봉사했고, 그리고 나중에 속아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을 채우고 7년을 더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대요. 레아에게는 너무 쉽게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봤을 때 마음이 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없는 고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내들에게는 아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마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레아는 보십시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 시몬, 레위, 유다 쉽게 아들을 그냥 쭉 해서 네 아들을 쭉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0아들을 다 낳고 나서 11번째 기적적으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그냥 찬밥 신세예요. 아들이 물론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쳐야 되는 이 목축업을 하니까, 가서 산과 들로 가서 아들들이 가서 이제 가축을 다 이제 양육을 하게 되지만, 막내 격인 이 아들 품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보듬어 주고,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죠? 인격적으로도 덜 됐죠? 마음의 또 이 포용력도 부족하죠. 자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17살 나이 그때 주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어요. 여러분 17살이면 충분히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다면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는 내 꿈을 위해서 내 영달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 갈 바를 알려주옵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알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잠자고 나서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도 곡식단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곡식단이 뻗떡 서는 거예요. 근데 형님과 아비의 곡식단이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내가 내 곡식단은 똑바로 서 있는데 아버지와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너무 순박하죠. 너무 생각 없죠. 이걸 듣는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속상한데 우리 찬밥 신세인데 저놈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말도 믿게 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더욱 미워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하는 데다가 더욱더 그것 때문에 더 큰 미움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나섰어요. 야, 아직 그런 얘기 하지 마. 너가 그런 꿈을 꿨으면 그럼 내가, 네 어미가,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해야 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죠.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거든요.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인데 그 어린 자식에게 꿈을 꾸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산적으로 보면 11번째 아이인데 11번째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가정평화를 위해서 스톱하고 조용히 해야 하고 혼쭐을 냈지만 마음속에 두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꿈은 현실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입니다. 왜요? 막내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속에서 선지개벽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일은 생기지 않고 형님들이 막내에게 절하는 일이 어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꿈이었고 그 꿈에 사로잡혔던 요셉의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꿈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형편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꿈이면 그 꿈을 우리는 움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꿈꾸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꿈꾸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꿈을 꿨으면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달라져야 되겠다. 잘못된 이 전통에서 익숙한 곳에서 결별하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공격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활하다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구나. 성경적이지 않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공격을 받더라고요. 공격을. 그 공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도 전통의 공격을 받았는데, 장로 유전에 대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전통에 매여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한다는 사실 아십시오. 그러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고를 하는데 일치가 안 됩니다. 보고가.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본 것은 같은데 느낀 것이 달라요. 10명은 본 것대로 본대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다. 큰일 났다. 이거 난관에 봉착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망 불평으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부정적인 소리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꿈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가로막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시다. 믿음을 바라봅시다. 꿈을 가지십시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곳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올라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계산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요.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생애 이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망해버리는, 대충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생애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바울에게 꿈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개발하고 하는 말씀을 미리 주시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이때입니다. 지금 바로 말세 지말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대요. 늙은이들은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요 이상을 보고,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쌤쌤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래에 주어질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도, 이상을 보는 것도,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은 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앞장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붙잡으셨어요. 사람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별로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봐도 못 배운 사람,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농부 출신, 그 내놓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평범함이 주님의 손에 잡히면 비범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극히 평범한 거. 성경에 보니까 삼가는 소모노 막대기를 블레셋의 사람을 600명을 죽였대요. 소모노 막대기래요. 소모노 막대기. 자기가 농부니까 소모노 막대기는 일상의 도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가 뭘 들고 왔습니까?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도시락이 평범한 도시락이, 이 평범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요, 비범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자식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생에 멋있게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편 우편에다 앉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일꾼의 자리에 주님 앉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기도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나 꿈을 주시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외롭고 힘드는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에게서 이제는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이제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종이 되었다 땅바닥까지 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작정 기도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성경 공부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내용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결과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형통함만이 아닙니다. 주인 보디발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통함이 나타났어요. 지혜가 나타났어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알고 나서 그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여러분, 종살이 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쓸 때, 꿈의 해몽 때문에 바로왕 앞에 쓸 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느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자신감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혜의 권능자이시고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 꿈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이미 해답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자신감이 있냐면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신본주의예요.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이 되라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게 말씀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말씀을 되뇌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으로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뭐 어렵고 막 행악자들이 잘 되고 뭐 해도 그것 생각하지 말고 땅에 가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의 성실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건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그 성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목숨 걸 수 있고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고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로 여러분 우리도 식물로 삼읍시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내 기도에 관심 기울이시고 지금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결국에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항상 주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현실을 붙잡지 않고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소원 붙잡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이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어야 하고 이 소원이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어야 하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 성공에 대한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뭐 유명한 대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랍비가 된다든지 뭐 그런 소원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소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오직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만이 존귀하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귀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온전히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발견하고 소원을 위해서 우리도 힘써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꿈이 생기면 꿈을 말하더라고요. 소원이 생기면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백성들, 약속의 외인도로 남아있었던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이 소원 때문에 지금 또 주님은 끼어서 정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소원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니 오늘 교회가 그 주님의 심정을 안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일사불란하게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소원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주님 소원은 교회를 통해서 문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 남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그 공동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방해가 되어도 방해를 이기고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말고 가슴 뜨겁게 몸과 마음과 정성 생명 들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주님이 전하게 만드신 바로 선교 공동체.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속 사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어여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신부감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봉사 공동체가 되어서 구경꾼, 말꾼이 아니라 다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가집시다.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주님의 꿈은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시간 없이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는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 민족을,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25년 걸렸어요. 시작, 그게 꿈의 잉태에서 아들 낳기까지. 아들 낳는 데까지만 걸린 시간이 25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시려고 모세를 광야로 모셔서 훈련시키신 시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20년이 걸립니다. 40세 아들 결혼해서 60이 되었어야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17살 때 꿈을 주셨어요. 꿈의 성취가 13년 이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속에 신뢰가 필요하고 시간 속에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 속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리 빨리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남들은 더 빨리 되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빨리 열매를 맺을 때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그거. 그런데 각각에게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은 다 달라요. 또 똑같지만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다루시고 나를 그릇을 넓히시고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아직과 인본주의를 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데 지금 지나는 시간에 우리 생각에 꼭 불필요한 시간 같아 보여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 지체하는지 몰라요. 빨리 지름길로 빨리빨리 가갖고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보실 때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속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그릇을 넓히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속에 눈물을 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빼야 고집이 빠집니다. 교만이 빠집니다. 희한하죠? 주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 다음날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형제들이 버림받았어요. 눈물을 쏙 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도 자기 죽이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어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여러 가지 애굽의 문화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배우게 돼요. 감옥 속에서도 배워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막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그 곁에서 하는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울에. 아니 이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을 막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십수년 동안 괴롭히는데 여러분 자기 신세가 초량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기름 부어주신 그 의미가 뭡니까?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꿈은 성취되지 않고 꼭 망할 것 같습니다. 했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어렵고 힘들 때 시편이 탄생합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 시편 읽어보면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니까 왜 참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을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가장 주님과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고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최고 은혜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그런 개념보다도요 가장 필요한 것이 친밀함이에요.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친밀함 없이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일은 열심히 하고 사람에게 박수는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해주시고 주님 낯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친밀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과 가장 가까움을 갖는 최고의 시간인 줄 알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요. 시편의 내용들은요 탄원시라고 해서 탄식이 나와요. 간절한 소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주님을 신뢰했어요. 원망 불평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에 저렇게 끝났다면 시편으로서 가치가 없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했다가 나중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환경 속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환난 속에서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입을 통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 막말 나와요. 화날 때 그 과격한 말 나옵니다.
막 힘들면은 원망, 불평의 말이 나와요. 주님은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믿음이 아니라 막 세상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힘들다고 했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급하다고 했어.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생애를 복된 생애로 삼아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해 주셨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합니다. 다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낭만과 좌절이 왔을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은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꿈을 줬는데 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꿈쟁이에요. 그냥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준비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준비,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준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꿈만 꾸는 어리석은 자, 입만 벌리고 열매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저 감을 따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가졌던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정직히 했습니다. 열심히 다했습니다.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깨끗한 그릇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 없어야 된다 하고 자기를 자꾸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준비가 필요한 거. 내가 준비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그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이코르 뭐냐면 준비 더하기 하나님이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데 주인의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긍정적이고 어려움 중에서 적극적이에요. 그러다 막 얼굴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길 수가 있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인상 찌푸리고 나 망했다. 내가 왜 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로는 막 긍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땅바닥까지 왔는데 여기 더 깊은 바닥까지 왔습니다. 노예가 끄트머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끄트머리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있고 주님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꿈에다 자기를 묶었어요. 그랬더니 꿈이 자기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다 우리를 묶어야 됩니다. 염려가 오죠. 그럼 말씀에다 묶어야 돼요.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현실의 얼음의 상황을 말씀 앞에다 묶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환경에다 나를 묶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다 나를 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를 묶습니다. 말씀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습니다.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꿈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다 주님 앞에 어여치 알곡의 성도로 세워가는 꿈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일꾼되는 꿈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현실만 보면 참 우습죠. 사람들이 비난이고 조롱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시여 내 안에서 꿈꾸게 하신 그 꿈, 기도할 때마다 꿈이 선명하게 하시고 그 꿈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역전의 대역사 속에서 모든 걸 통과했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가족도 살려요. 애굽 사람도 살려요.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다 살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획하신 꿈을 이을 통로자가 필요했어요. 그 꿈을 이루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 가족을 살게 만드셨고, 고센 땅에 거하게 만드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43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셨고, 결국에 작은 가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요셉으로 비롯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자기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공을 가지고 다 책임졌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요셉으로 따져보면 구국공신이고 일등공신이에요. 귀족.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아마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지 애굽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가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느나. 자, 이제 유언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와 해인같이 살게 하셨지만 여기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아니고 결국에 아버지 약속하신 그 천국,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해야 될 텐데 나는 거기 가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묘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어요. 그 묘 만드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결국엔 해골을 메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꿈의 사람으로 사시고 꿈 먹고 꿈 붙잡고 꿈에 매여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소원, 그 꿈을 이루었구나. 너를 통하여 문용원들이 회복되고 문용원들이 돌아오는 역사에 있었구나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